조금 있다. 자, 창세기 교재 5장 76쪽입니다. 25절.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스승되시고 저희들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비밀의 세계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돼서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각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두셀레가 그 라멕을 낳은 자를 잘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187세라고 그랬죠. 이제 오늘로 보면은 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두셀레가 어떤 삶을 살았냐, 맹세 삶을 살았다. 살았다고 하는 단어가 번역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 1번요. 76페이지 맨 1번 번역에 빠졌습니다. 살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를 완전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무두셀레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 반복해서 그 빈남들, 우리 성으로 말하면 80세죠. 80세. 반복해서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빛이 날 정도라면은 한두 번 행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렇게 일곱 날까지를 그 날마다 빛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빛이 난다고 하는 건 완전히 통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날 내용과 둘째 날 내용과 이렇게 쭉 해서 일곱째 날까지 완전히 통일됐다. 그래야만 빛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살아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항상 산화가 산화. 반복하다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5번부터 6번에서 7번까지는 7번은 번이 빠졌죠. 산화가 빠졌는데, 메아트 산화죠. 요건 반복의 망대가 빛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대가 얼마나 반복 활용을 많이 했느냐, 완전히 빛이 날 정도로 활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망대 기본은 얼굴 관리거든요. 얼굴 관리는 눈 관리. 자, 눈 관리, 귀 관리, 입 관리잖아요.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생각 관리잖아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얼굴에 흑암이 없게 하시면 돼요. 흑암의 권세가 얼굴에 오게 되면요, 흑암은 뭘 하는가 하면 내 속에서 시끄럽고 화나고 속상을 얼굴 위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요것이요. 그 다음에 흑암이 내 얼굴과 상관이 없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데는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 그죠? 말 한마디에 자존심에 상하고,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 그래. 그것은 결국 흑암의 역사가 사실이죠. 흑암의 귀를 추정하고 있는 한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 나에게 기쁘게 안 느끼고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신경질 나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 흑암의 역사거든. 그러면 누구야? 얼굴 관리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내 얼굴 위에 흑암의 권세를 주님이 다 걷어가시고 말씀의 빛으로 내 얼굴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모진 말을 들어도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얼굴 주장하고 있는 한은요, 그것이 내 마음이 요동하거나 움직이거나 같이 그 어떤 육의 속성에 오르지 않아요. 이게요. 또 올라와도 즉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얼굴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흑암이냐 말씀이냐, 그것만 여러분 잘 판단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 관련 것은 그 생각에 쓸데없는 그 잡념이 들어오는 거, 이건 어떤 특별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거 보면요, 이 사이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냥 잡념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어요, 보면요. 근데 그러고, 야, 너 언제 들어왔냐? 내가 들어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 강도나, 예. 도적, 뭐 약탈자, 그런 자들이 가만히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소망과 믿음, 희망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생각 안도 성 안이죠. 내 마음 안이나 생각 속을 다 관찰이 필요하다 봐요. 그 속에 여우 한 마리 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 성 전체 완전 포도밭 전체를 완전 망가뜨리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포도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죠? 그게 솔로몬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저 여우 얘기 나왔으니까, 삼손이 같은 분은 여우 꼬리를 서로 붙들어 매가지고 횃불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저쪽 나라 사람들 밀밭을 완전 다 그냥 망가뜨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여우 꼬리를 서로 붙들어 거기서 횃불을 붙여놨잖아요. 그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날 못 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여우 꼬리에 꼬리를 붙들어 매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놨을까? 여우 털도 아니고 꼬리에다가. 자, 모든 짐승의 꼬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꼬리가. 예, 방향을 잡잖아요, 꼬리는. 그 짐승 다 전부 다. 뭐,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 거의 꼬리가 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죠. 몸에 뭐 날파리 와서 오면 꼬리 가지고 쫓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뭐 느린 동물은 뭐 꼬리 역할 물론 많이 하겠죠. 방향 잡으면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빠른 동물일수록 그 꼬리가 길어요. 그죠? 사자 뭐 히타 보세요. 얼마나 꼬리가 길잖아요. 그죠? 호랑이도 그렇고 그 방향 잡거든요. 모르겠으면 제가 아는 건 그것밖에 몰라요. 자, 오늘 이제 다시 26절을 봅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요것도 이제 일본은 이제 지냈다, 요건 살았다고 이제 번역이 되죠. 일본이 이게 살다고 하는 뜻인데, 그가 살았다 이 얘기죠. 그가 살았는데 누가 살았냐? 2번 메투셀라흐죠. 메투셀라흐, 무두셀라입니다. 왜 이걸 무두셀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은 그렇게 않죠, 그죠? 메투셀라흐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무두셀라가 살았는데 언제 살았냐? 3, 4번 분명히 낳게 한 후에. 요것은 10필이죠. 분명히 낳게 했습니다. 3번 후에 낳게 한 후에 무두셀라는 살았다. 뭐를 낳았어요?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을 자기 스스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여튼 낳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낳게 해서.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게 했다. 자, 어떤 삶이 낳게 했느냐? 자, 여러분도 내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살 것이냐? 분명히 라멕이, 그죠? 라멕을 낳게 한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멕 자체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부지런히 쌓아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사역동사 아닙니까? 이게 히피를 왜 사역동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친히 행하는 삶이 사역하는 삶, 행하는 삶이 돼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누굴 낳습니까? 라멕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는 경험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법은 내가 해보는 길밖에 없어요. 머리로 들어서 이 경험이 안 돼요, 이게요. 논리과 지식은 되는데, 물론 지식이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냥 지식만 가지고 행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요. 자꾸 육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가지고 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자꾸 육을 가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가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환상적으로 잊지 못할 정도로. 그럼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미 그게 맛이 그 좋은 이 경험이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오늘 어디서 먹을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니요 어제 참 좋더라. 거기 아주 서비스 좋고 음식도 많이 나오고 아주 진짜 좋다고. 조미료는 전혀 안 쓰고 순수하게 자연 행가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 그죠? 왜? 먹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엔 거리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면은 뭐 거리 상관없어요. 그냥 뭐 30분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 20분 가는 건 뭐 더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경험해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행해보면 그 경험이 되고요. 그 행해본 사람은요, 나중에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해보라고. 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고, 또 권면할 수 있고, 또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좋을 것이라는 것이지 확신하고 전혀 달라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영역만 쌓아진다면은, 기도 영역만 쌓아진다면 아니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능력. 예? 고인생 능력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먹어봐야 되고 행해봐야 되고 하여튼 가봐야 돼요. 그래야 뭐 중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 논쟁일 뿐이에요. 논쟁 많이 하면 논쟁의 끝은 결국 열매가 좋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요. 목회자들이 많이 보면 어떤 말씀 하나 가지고 논쟁을 해요. 이거다 그래 또 교리가 어떠다고 다 이거 달라고 이게 나중 막 더 싸워 그냥. 근데 얼굴 벌겨져가지고 자기 고집을 자기 사상 완전히 이렇게 주시키려고 정리하려고 완전히 그냥 그래요. 그거 보면 참 좀 우습잖아요. 보면 그죠? 실제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거의 안에서 그랬어요. 그런 논쟁은 결국 소모적이에요. 유익된 논쟁은 하나님과 나사의 논쟁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알려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논쟁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아름다운 논쟁은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내 의견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그것도 필요하지, 그죠? 일반적인 논쟁은 달라요, 이건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안에서 논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 가만 둬도 뭐 하려고 그래요? 부전히 써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속에서 논쟁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니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이 내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면요. 내가 딱 정해야 돼. 이쪽도 뭘 대답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야. 이쪽도 하나님 중심이야. 양쪽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논쟁이 되는데, 대개 보면
한쪽은 영적이고 한쪽은 육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논쟁이 안 되질 않아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육적이 영적이 져요, 이게요. 내가 영역이 강하고 믿음이 세워져 말씀이 많이 좀 열렸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거기 가다 져버려요,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쪽 편에 서서 말할 때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중심,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이쪽 편에 서서 내가 말할 때도 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돼서 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거기서 발전합니다. 이건 특별히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뭐 하겠어, 그죠? 쓸데없는 잡념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생각 이렇게 논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내 영적을 기름지게 하고 신앙적으로 살찌게 하는 비결이 여기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언제 낳았죠? 7번이죠? 쉐타임인데, 이건 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쌍수 썼습니다. 라멕을 분명히 낳게 한 그 원인이 이 샤나라고 하는, 샤나죠. 원래 샤나라는 글자를 쌍수로 쓰면서 이걸 활용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게 반복인 뜻 아니면 원래 반복인데, 아니, 둘 아닙니까? 둘이 원래 반복 아닙니까? 반복이라는 단어를 쌍수 썼다. 그 뭔가 지금까지 영적으로만 말씀 가지고 반복하던 것을 또 하나 뭐 나왔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에노트 보석이 나옵니다. 이게. 전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뭐냐 하는 거죠. 하나는 말씀 가지고 반복하고 말씀 가지고 그 숫자를 세고 나가잖아요. 그 되는데 한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육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을 내가 육의 편에 서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이제 그전에 말씀 드렸는데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편이고 영적인 편에서 말씀한 게 있고 육적인 악의 쪽에서 영적 행사 말씀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보면요. 요것만 잘 분별돼도 성경 보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에다 말씀하셨는데 육적인 편에서 영적을 향해서 보고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줬다고 나에게 준 영적 준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육적의 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설명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내가 그걸 봐야 돼요. 아, 영적인 것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간다 하는 걸 거기서 내가 지식을 얻으면 되고, 육적 편에서 말할 때는 아, 육적은 이런 마음인데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걸 내가 파악해 봐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이여 가리라. 그 말이죠. 바위여 날 가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우박이 떨어질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보면요. 그럼 바위여 나를 가리라. 그럼 이거는 어느 쪽에서 나온 말을 기록한 거냐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육의 세력이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걸 보고 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말하면 바위와 나를 가리라. 그 우박이 맞으면 이제 죽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상세 요런 우박이 아니라 그건 맞으면 그냥 즉사하고 죽는 그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박의 근본 원인은 재료는 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볼 때 아,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 이런 심정으로 하고 있구나. 그거 내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을 성경에 구약신약에 여러 개 많이 나옵니다, 보면요.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랍 나라죠. 그럼 아람의 왕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쳤을 올 때마다
당해요. 승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랍 왕을 필요해서 제 대신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된 일이냐? 우리가 가만히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도 가면 꼭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매복 있어가지고 본벌 당하는데 혹시 우리 이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신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 일을 아주 속속히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엘리사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거는 지금 아람 왕이 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이거는 어느 쪽이냐는 거죠. 영적이냐, 육적이냐. 육적이죠. 요런 건 쉽게 파악이 돼요. 요런 것들은. 그리고 어떤 거 아주 교묘하게 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세심하게 보고, 요거는 지금 육적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다. 요거는 영적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것. 요걸 파악이 되면요. 성경 깨닫는 데 굉장히 아주 유용할 뿐 아니라 굉장히 빨라져요, 이게요.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적 아랍 왕과 그 진화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 안에 끌어들이면 돼, 그냥. 끌어들여서, 내 속에 육의 속성들이 이렇게 지금 어딜 좀 침범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제 침범하려고 이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이렇게 내 안에 끌어서 보시면 뭐가 보인다고 해요. 지금 내 속에 육의 세력이 이렇게 영의 세력을 지금 침범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구나.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고 정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이제 미리 감지해 볼 수 있는 그 영역, 그 힘. 그건 이제 성령의 흐름을 알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깊은 그 근본 그 목표가 흔들리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목표를 딱 세우라면 이게 바뀌면 안 돼.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아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성경에 복리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서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복이 부귀 영화 누릴 아름다운 세상 복이 아니잖아요. 그 복은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게 복이요. 그죠? 또 사라한테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복을 줬다. 오늘을 보면 복을 줬다. 그 복이 뭐 돈 많은 거 뭐 그런 복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을 낳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그러면 육적인 세력이 이제 의논합니다. 요렇게 해서 믿음을 파괴시키고 신앙을 파괴시키고 사랑을 없게 만들자. 그 육의 세력이 내 안에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걸 이제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부터 거의 안 먹고 계속 이제 치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그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계속 아람이죠. 아람군 그 나라에게 핍박당하고 고난 겪고 그걸 통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과 고통 오는 그때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그죠? 아합 왕 아닙니까? 그럼 이걸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렇게 아합 왕이 정찰 시대처럼 지금 혼잡하고 있는 게 지금 혼잡할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이방 여인이 가져온 신을
섬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산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을 만들어 세웠잖아요. 아세라 목상하고 바알신이죠. 아, 원인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우선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역사적 사건을 그때로 보지 말고 그걸 지금 끌어서 현재 나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러면 이제 또 회개, 기도가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람 왕 궁전에 신하들과 그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가 말씀을 봤잖아요. 내 속에 유괴슬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내가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좀 봤습니다. 지금. 아, 내 속에 유괴슬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줬으면 지금 나에게.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뭐 해야 돼? 이들을 내가 점령을 하든지, 변화시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하여튼 그 일을 해야 될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쌍수가 됩니다, 이제는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만 해서, 하나는 믿음 강조하고, 신앙 강조하고, 열심히 말씀 깨닫고, 말씀 살기만 강조해 왔다고요. 그리고 이걸 한다고 그래요? 올리는 게 더 했어요? 그럼 내수까지 변화받지 못한 육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이제는 하나님 내가 성자 하나만큼 누구에게 맡깁니까? 나에게 맡긴다. 왜? 아브라함에게 넌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랬고, 사라한테 넌 열국의 어미가 되라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맡긴다고 이제. 그럼 이걸 내가 양육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는. 이걸 반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 먼저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사생이 잘못됐구나. 행동이 잘못됐구나. 주여 이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육의 것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것이고, 영적인 대로 바로 세워서 다시는 이쪽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영적인 세력이 강해지면 육적인 세력은 어떻게 되죠? 약해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하나님 그 대신 이제 아람 세력이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다니, 그죠? 이게 성경 기본을 올리거든, 가면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요, 좀 성숙해지면은 영적인 것도 반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도 반복해서 바꿔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명. 그래서 이 반복을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 에녹부터 쌍수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말하세요. 이게 안 맞다고, 이게 지금 이게 이로 번역하면 이게. 분명 기본적으로 두 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쌍손 태어날 때부터 두 개를 갖고 있는 거 설명하잖아요. 원래가요. 안경 같은 거 쌍수 아닙니까? 그럼 이걸 그냥 두라면 2년. 그러면 2년 하면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땐 1년, 2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밖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쌍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반복이죠. 두 반복들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레멕이죠. 자, 라멕 같으면은 라멕 뜻이 뭐라 그랬죠? 똑같은 경험인데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을 그랬죠. 이제 능력이 있으면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멕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레멕을 낳게 할. 근데 우리 성경 가지고는 이걸 잘 몰라요, 이거요. 여러분, 그 대례 같은 것도 뭐 타라, 대라 압니까? 우리 성경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요. 원어로 봐야만, 아, 타라인데 대례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원어 안 보면 모른다고요. 목사님도 아마 대례 원 이름이 타라였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성경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레멕 같은 경우도 원어로 보지 않고 이걸 모른다고요, 보면요. 그래서 8번, 9번입니다. 8번이 여기 이제 80이죠. 80인데 쉐모님, 빈남들이죠. 비옥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빛이 났다. 빛이 났다. 그리고 또 81쪽에 10번입니다. 10번, 11번, 12번까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10번에 그 접속사가 있고 13번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띄어가지고 10번, 11번, 12번. 요거 12번부터 하죠. 자, 11번이 요것이 여성 복수, 전미가 여성 복수인데 이것을 또 뭐로도 쓰죠? 연기형으로도 쓴다 그랬죠? 복수 연기형으로도 쓰잖아요. 그래서 반복의 망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쉐바가 뭐죠? 맹세죠. 그러면 맹세를 어떻게 지키느냐? 반복해서 망대들을 통해서 맹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맹세는 언약이에요. 맹세는 기본적으로 7가지 희생 제물이 바쳐져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복해서 망대를 활용하면서 어떤 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내 속에는 6의 족속을, 다시 말해서 6의 가난 7 족속을 멸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량은 망대입니다. 얼굴들이에요. 얼굴. 망대가 얼굴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관리만 잘해도 뭐가 없어지느냐? 뭐가 없어져요? 내 속에 있는 가난 7 족속들이 처리가 된다. 아이고, 엄청난 그거 아닙니까, 이게요? 얼굴 관리만 잘해도 말입니다. 이 7 족속이 처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 근데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반복해야 되고, 또 망대도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죠. 복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복수는 얼마인지 몰라야 되는,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완전히 숙달되면요, 보는 순간에 바로 얼굴 관리 바로 들어가요. 또 듣는 순간에 바로 이 귀 관리가 바로 들어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나중에. 처음엔 이게 되려면 굉장히 많이 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나간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나가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육의 속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보면 그때마다 들을 때, 보를 때, 느낄 때, 경험을 상응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이걸 즉시 처리하는, 그래서 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납니다. 망대 관리는 기본적으로 문 관리예요, 이거는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데 말씀 보면 너희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상한 나그네가 너희 성문을 통해 들어올 때 그냥 구경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 들어오라고 아예 문을 열어놓은 거야. 아예 그냥. 그래서 얼굴 관리 전혀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나그네 들어와서 그냥 성 전체를 완전 파괴시킬 뿐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뺏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뺏어갑니까? 땅 안에, 그죠? 근데 예루살렘을 뺏어갔다가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 그러거든요. 오바데 말씀 볼 것 같으면. 결국 육적 얘기 안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뜻하는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아예 평화가 되는 기초를 다 이제 가져갔다는 거, 아예 그냥.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관리 안 해서 그렇다. 반복해서 망대를 활용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와 있는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여우 같은 새끼는 그 새끼지, 그게. 그거는 살펴봐야 돼요. 안 살펴보면 몰라요. 살펴보면은 보입니다. 아, 요 생각이 지금 가끔 나에게 어려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요까지 앞으로 진짜 분별이 돼서 마치 그 쌀을 펴놓고 거기에 뉘라고 그러죠? 다른 뜻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가운데 뜻은 좀 덜 까진 거 있잖아요. 덜 벗겨져. 그건 뭐 뉘라고 말하는데, 쌀류를 이렇게 골라내는 것처럼 똑 집어서 골라내는 그런 일들. 그렇게 골라낼 줄 알아야 돼, 앞으로는.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아주 그들인 것처럼 위정하고 있어요. 똑같이 성 안의 사람처럼 다리 가면 그만 표가 나니까 위정하고 잘 봐서 그냥 봐서 몰라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관찰하는 습관이 좀 안 좋은 한 부분 하나 있으면 그 머리들을 제가 관찰 잘 못해요. 성도들이 밤에 한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뿐 아니라 저 집사람이 밤에도 한잘 몰라요. 나중에 좀 야단 많이 맞아요. 그 잘 안 보여, 그게요. 별 관심이 없어요. 야, 제가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한 번 빗으면 어떤 날 머리 빗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지금 머리 짧으면 크면 이거 빗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냥. 머리가 이제 곱슬 머리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뭐, 제 머리에 관심 안 해서 그런가. 집사람이 밤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애 그래. 이제 머리가 달라진 것 같지 않냐고 그래요. 근데 뭐 달라진 거 못 달라졌어. 그럼 밤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이것도 큰 죄 같아, 이것도. 그죠? 여자들 관심 가져주면 좋아할 건데. 그걸 참, 제가 그래. 뭐 옷을 다른 거 입어도 별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래. 근데 그게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아니, 화법이 있어요. 말하는 방법이 있어. 네, 어떻게? 나 달라진 거 있어? 달라진 게 뭔데? 이렇게 상대방이 말한 걸 대받아서 이제 물어보래요. 네. 그러면 그게 대화가 이렇게 돼서 저절로 다 풀어진다는 거니까. 달라진 거 없어? 몰라. 이렇게 하면 막히잖아요. 이거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샀게 그러면 얼마 주고 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그 말을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네, 되받아치는 거네. 네,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면은 아니 뭐가 달라졌는데 이거 밤에도 말하는 게 저 그랬어?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참 이거 하나의 습관 같아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성품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쪽은 좀 약해, 이건 좀. 그래서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잘 바꾸고 잘 알아보면 좋아할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해서 망대 활용. 이 망대 이렇게 중요한 참 너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 보통 2번, 3번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2번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이걸 이렇게 많이 활용했겠냐고.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게 참 창세 5장 같은 재미없는 걸 봤잖아요. 그 뜻을 생각하려도 안 하고, 누구, 메시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13번. 그리고 낫다. 이것도 히필 미알료죠? 네, 낳게 했다. 그렇죠. 아들들을 낳습니다. 빠님이죠? 아들들. 그럼 이렇게 하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몇 살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몇 번 나옵니까, 지금? 그 라멕을 낳은 후에 그 삶을 쭉 보면은, 우리 성경으로 말하기를 몇 살입니까? 782세 아닙니까? 그죠? 이 782가 원어로 한어로 묶어진 세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세 번으로 이렇게 처음에 살았다. 그 다음에 또 뭐 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번 갈라져 있다고. 이 세 번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 보면요. 꼭 세 번을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살고, 반복해서 빛들이 나고, 또 반복해서 망대를 활용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반복해서 망대를 통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반복해서 이제 빛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맹세 삶을 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이 구성 순서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그렇게 할 때 자연이 뭐가 낳게 되느냐, 뭐가 낳게 돼요?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은 뭐를 상징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요 세상 바라봐도요 말씀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설교할까 뭐랄까 염려가 없어버려요. 목회자 가장 심력 저는 뭐 신방 목회를 안 해서 잘 몰라요. 요즘에 옛날에 많이 했는데 뭐 70년대 목회할 때나 80년대 목회 90년대까지도 7, 80 그때는 뭐 신방 목회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 방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없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지금 그냥 방문 거의 안 해서 잘 몰라요. 하여튼 근데 목회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누구 와서 예배 들어달라 그러면 뭐가 걱정돼요. 여러분 다 겪어봐서 알죠? 갑자기 가야 되니까. 가서 무슨 말씀 전하지? 이건 아마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또 그뿐입니까? 또 주일날 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래서 목회자에게 언제가 쉬는 날이에요. 그날 쉬어, 그죠? 그다음부터는 뭘 걱정하냐? 말을 안 해도 한 구석에는 이번 주일날 뭘 하지? 걱정이라 했지. 근데 여기에 반복해서 이제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게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본인이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 사람 얼굴 쳐다봐도 그렇고, 형편 봐도 그렇고, 보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봐도, 정리해 놓은 거 다 봐도 그렇고, 전부 다 말씀이라. 그럼 그거 하나 끄집어서 그냥 주면 돼, 그죠? 너무 쉬워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뿐 아니라 누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얘기, 이 얘기는요. 그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만나도 말 못하는 벙어리는 없던 사실이 이제. 아니, 경험했지, 이루어졌지, 이미 말씀이 꽉 열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뭐가 나가요? 나가는 게 말씀이요,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게 진리를 알므로 뭐가 와요? 자유하리라. 그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목회하는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보는 순간 요것이 내가 갈 길이다.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 듣는 순간에 이거 버려야 되겠다. 딱딱 나온다. 딱딱 가려져 버리게. 구분되고 갈라지니까 염려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선택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척척 열려 척척 딱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돼. 하나님은 우리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음성 듣기를 음성으로 말씀을 원치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좋다고 내가 이세 마리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지난 후에는. 그럼 아들들이 많이 나야 돼. 그럼 말씀이 많이 깨달아진 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다음에 보관해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장살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여자들, 딸들이라고. 그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들, 딸, 그건 똑같이 반하죠? 세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세우다. 다시 짓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을 내 안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딸들의 역할이라고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고 너무 아름답고 좋아. 그래서 다 들어가서 각자 결혼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설명한 그림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말씀이 오면은 받아서 보관도 해야 되지만 또 말씀이 오면은 미리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온 다음에 손님이 온 다음에 방을 치려면 얼마나 복잡해. 바빠요. 그죠? 그렇잖아요? 온다고 소속들 미리미리 다 치워놔야 편안하게 맞이하는 거지. 손님 오면 잠깐만 계세요. 방을 좀 치우고 나와서 그런다면 이건 참 어쩌다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무주 셀레 삶 세 가지잖아요.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삶을 정확하게 살면은 내 안에서는 뭘 낳게 해요? 아들들도 딸들도 낳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 방법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방법들이 이걸 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방법 할 수 있죠. 말해. 쌍수 섰다. 7날서부터 7날은 첫째 날부터 그걸 계속 반복. 요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묵상하고 들수금제라고. 그 말씀하시고 기도. 요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더라. 창세기 6장에서 그걸 어떻게 본 것 같으네. 6장에서 어떻게 봤나. 제가 편집하면서 봤나. 아니면 창세기 17장 내가 그걸 어디서 봤나. 그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을 해보니까 같이 해요. 이것을.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말씀, 책임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서 일을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자체가 이것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이제 앞에서는 제가 이제 이제 한 사람이 끝나면 정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죠.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아들, 딸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딸, 세 개 딱 정리했잖아요. 제가 이제 애노부터는 정리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앞에 한 걸 보고, 원을 끌어다 이렇게 놓고, 몇 살에 누굴 낳았다. 예? 그리고 몇 살에 뭐 하면서 또 아들과 딸들 낳았다. 또 그 다음에 몇 살에 또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이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해봐야 돼요. 해봐야 여러분들이 빨라요. 이게요. 아니 계속 다른 사람이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준 건 먹으면 언제 발전하겠냐고요. 내가 스스로 집어넣어서 내가 스스로 씹어서 먹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맛이 괜찮다고요.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도 재미가 있고 맛이 좋지만은 실제는 내가 찾아서 씹어 먹는 맛도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것도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이야 이런 게 있구나 막 어떤 너무 좋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흥분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걸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부터 한번 에노까지 왔잖아요. 그죠? 에노 전까지 보고 에노서부터 정리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말씀적으로 씨름을 해. 씨름 안 하면 씨름을 해야 내 것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씨름도 안 해보고 내가 저 사람 이겼다 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씨름 해보고 확실히 내가 이길 수 있다. 씨름해도 되지 않는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뭐 제가 다 하면 돼요. 이거 뭐 공백도 있겠다. 다 하면 되는데 대신 내가 이것도 뭐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손그림 올려놨잖아요.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뭐 기도하는 손그림 제가 올려놨겠어요? 감도 많은데. 아니 이게 눈에 크게 보이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있어도 못 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것이고 크게 하면은 또 더 좋겠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 자체가 물처럼 기억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서 눈에 들어오면 요거는 기도하라는 그림이구나. 그럼 마음에 닿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맞춰 보는 거죠.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아들 딸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다 정리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했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 답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나오는 이 그림들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는 왜 왔을까? 자, 새는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그 벌써 감이 왔잖아, 벌써.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가라는 거예요, 벌써. 재밌죠? 그냥 제가 보여줘라고 예쁘게 했고 아니라 다 그 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리 보면 재밌어요, 보면, 그죠? 이 새를 갖다가, 예. 이것도 크게 할 수도 이제 있겠죠, 그죠? 근데 성경 분명히 우리를 땅에 속한 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 속한 자라 그랬다고요. 하늘 속한 자라면 이 세상 표현할 게 뭐, 그렇다고 용을 표현해서 없잖아요, 그죠? 용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를 속한, 새는 하늘에 속한 짐승은 이게 속해져 있어요.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27절을 보기 전에 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번역 보고 넘어갑니다. 무두셀라, 메투살라 하라고 그랬죠. 무두셀라는 라멕을 앞에서 이제 라멕인데 여기서 레멕이죠. 레멕을 분명히 낳은 후, 이게 왜 분명히 들어가면 이것이 히필 부정사예요. 요것은 뒤에는 뒤에 거는 부정사, 아들, 딸 낳는 건 부정사 아니거든요. 그냥 히필 동사를 썼고, 앞에서 말한 그것은 히필 부정사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레멕을 분명히 낳은 후 782년 가로 안에 보면요, 두 반복들로 반복의 핏남들과 반복의 맹세를 이렇게 하죠. 살면서 뭐랬습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아니면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시피를 강조하려면은 낳게 했으며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왜 이거를 이제 완료로 번역했냐? 그 바로 레멕 위에 보면 바이올레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접속사 바본 밑에 모음이 뭐예요? 파다죠? 그리고 요도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완료로 번역하는 겁니다. 나았으며, 자, 완료죠? 왜냐면 다음에 연결 또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나았다. 그러면 끝내고 마는데, 나았으며 하면 바로 나오는 단어가 접수사가 있어요.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로 죽었더라. 가장 오래 살았다 그러죠?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요, 바이유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접속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보다 앞에 뒤에다가 멸을 붙이면은 바로 이게 이제 접속이 돼요. 그래서 나았으며, 그는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왜 그느냐? 바이유가 여기 이 안에 거기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이 복수예요, 실제 이게. 복수 때문에 말하려면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그들을 못하는 거 하면은, 아니면 무두셀라가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무두셀라는 하나인데, 무두셀라를 가리키면서 이 접속사를 복수로 썼을까? 자, 원인이 뭡니까? 이걸 한번 우리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27-3 때문에 14와 15 그게 아니고 삶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요. 무두셀라의 삶, 생활했잖아요, 생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두셀라가 산 것은 그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굴 낳고 삶이죠. 또 몇 살에
아들, 딸 낳고 삶이죠. 그 삶이 하나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게 복수라고 얘기 지금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두셀라를 가리키지만 내면에 들어가면은 무두셀라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있죠. 모든 과정.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게 복수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가리키면서 3인칭 남성 복수를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두셀라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삶, 경험, 행동 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분명히 사람은 하나인데 복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요. 도대체 복수는 뭐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분명히 여기서 전교들은 사람 하나인데 만약 그 사람 전교들 이 사람을 가리킬 때 복수 쓴다면 그죠?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 또 복수를 번역하면 또 사람 한 사람 보고 복수 번역하면 또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제 3조 볼 때는. 그러니까 1인칭으로 단수로 번역하지만은 설명은 분명히 그것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 뭐 재능 쪽 가면 재능들도 그렇고 지식 가면 지식들도 그렇고 경험은 경험들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털어서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성경 번역하고 설명할 때 도움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그런 거 숨어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되었다 썼습니다. 그들이 되었다. 그들이 전 여기 문맥을 본다면 시기들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예. 시기들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들은 누구의 시기냐? 그런 저거는 무두셀레 시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맥 그 단순히 보면 그냥 시기들이고, 예. 그러나 실제 가르치는 건 무두셀레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두셀레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레의 시기들이 완성이 되었다. 요것도 완료로 번역하죠. 근데 어떻게 완성됐냐? 태선 구원이죠. 아홉이라는 뜻 아니면 아홉이는 구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레 구원의 시기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자 구원은 하나인데 왜 구원 자체를 시기들을 썼을까? 왜 시기들을 썼죠? 삶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아들 딸 낳고 몇 살에 뭐 죽었다 이런 나오잖아요. 이 삶들을 가리키고 있죠. 또 그다음에 그 내부 안에 또 봅시다. 휘춤 그랬습니다. 이건 여섯이란 단어인데 복수 썼죠. 복수니까 흰 대리석들. 이걸 이제 서수나 명사 똑같이 다 복수 쓰면은 서수로 쓸 때는 60이 돼요, 이거. 60이 되고 명사로 쓸 때는 흰 대리석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쇠시로 하는 단어가 항상 보면 똑같아 보면 제가 분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똑같이 서수로도 쓰고 명사로도 써요. 그럼 서수 쓸 때는 60. 이제 기술 설명하는 거죠. 그때 명사 쓸 때는 흰 대리석들. 그럼 실제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60이 맞고, 그 역사적인 사건 60에서 우리 영적 수는 의미는 뭐냐? 바로 흰 대리석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검은 머리, 흰 머리가 된 겁니다, 이제. 흰 돌이 됐죠? 어느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10분은 어느 교회에게 회개하면은 낙원에 감춰진 아니죠. 흰 돌을 준다고 그랬죠? 예. 흰 돌을 줄 터인데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그랬죠? 어떤 교회입니까? 그 흰 돌을 주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는 회개하면 낙원에 생명나며 과실도 먹게 한다고 그랬고. 그런 1급 교회도 1급 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1급 날.
그건 일급 나름에서 시작이 이제 뭘 시작합니까? 예배석교를 시작하잖아요. 끝나는 게 라우디 아닙니까? 그러면 1급 교회 첫째 날 시도는 뭘부터 해야 되냐? 바로 인내는 사실이라고. 예배소란 말이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말씀 전체는 다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네? 보가모 교회입니까? 보가모 교회에게 신도를 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뭔가 하여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받은 것 같은, 받은 자만 아는 비밀의 어떤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진 뭐가 여러분에게 뭐가 기록됐습니까? 아직 받아보지 않으시면 모르죠, 뭐. 그렇지, 제 답이에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교회에서부터 버가모교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순서를, 단계입니다, 단계, 이게. 순서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생명을 주어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기본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죠? 첫째 날이 빛 아닙니까? 그걸 먹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빛을 통해서 구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소. 근데 그래 중요한 그 속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속에서 온전한 구별을 해서 완전히 먹고 살 때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은 인내가 필요하다. 금방 북 이러다가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조급하게 그냥 막 하려고 그래, 그냥요. 조급하게. 창세기 1장을 옛날에 그랬어요. 그 전에 1장을 떴더니 그다음 금방 또 2장 하자요. 2장 또 하는데 또 조금 또 3장 하자요. 그냥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네. 조급하게 가는 건 갈 수가 없는 문제고, 늦어도 늦은 게 아니다. 빨리 가도 빠른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순간에 완전히 이해하고, 터득하고, 인식하고, 깨달은 후에 가둔지 않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급한 사람은 그런가 봐요. 제가 좀 급한 편이거든.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여튼 30분은 못 써요. 경험해보니까 이거 완전히 아이고.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누긋한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래 씹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가장 노력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부없어. 근데 신 대리석도